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 나오는 성막이나 제사, 제물, 절기 같은 부분들은 상당수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한번 정리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조금 메시지 중심으로 좀 설교 형태로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 걸어갈 때 광야에 많이 그것을 비유를 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광야에 비유하고요. 성경을 잘 아는 우리가 광야에 비유할 때 주로 떠올리는 말씀은 레위기와 민수기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는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였죠. 5장의 내용을 먼저 볼 텐데요. 이 5장의 내용은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병이나 어떤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부정한 자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격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의학기술이 없으니까 격리하는 거 이해된다. 근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참 진짜 재수도 없지 그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실로 우리가 기도를 해볼 때요,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한 자로 구분이 돼서 격리가 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데 죄인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알면서 죄를 짓는 그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구분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를 꼽죠. 물론 동성애가 지금 법제화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동성애자들을 보면서요, 나는 저런 상태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또는 쟤들 저렇게 큰 죄 져서 어쩌나, 쟤들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소돔의 무너짐에는요, 동성애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무너져 있음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죄를 법제화하는 것엔 절대 찬성할 수 없지만 그에 앞서서 그것만을 죄처럼 여기며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요,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 여러 죄를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 가운데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죄가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야 함은 분명이지만 이미 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죄들을 짓는 우리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요, 이것도 레위기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7절 도입부 한번 읽어보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 문제의 첫걸음이 죄를 자복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자복이요, 어떻게 일어나죠? 죄를 자복하면 너 지옥행이야. 이러면은, 이런 절망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자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과 소망 없이 인간이 회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분명히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약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가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했을 때요, 주님이 그의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부정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내쫓아지지만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11절 이하도 아내의 간통에 관한 건데 처리하는 절차가 애매하죠. 여기에 내용은요, 간통한 여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의심만 들어도 지금으로 치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해도요, 너무 이거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수기랑 다르게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남편이 죄 없는 아내를 함부로 이렇게 의심해서 누명을 씌우면 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너무 이게 집중하지 마시고 부부관계의 수호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부관계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관계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의 수호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스스로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내가 막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존해서 그 절차대로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대에 상당히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 여러분 거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거룩의 정점은 당연히 나실인일 겁니다.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또한 레위기에서 함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제사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지금 레위기에서 민수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말씀은 다바르이죠. 광야의 어원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이고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든 일 겪으면 아까 말했듯 나는 광야를 걷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참 자기의 삶을 광야에 대입하는, 그러면서 막 절망하는 건 잘해도요, 광야에서 사는 법을 자기에게 대입해서 실천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려면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들으면서도 도대체 뭐 거룩하려고 저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정반대예요. 나 같은 게 뭐길래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거룩함으로 가는 길,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길을 저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요, 어렵다고 술 마시고 오늘을 즐겨라,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먼저 받으시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사시는 게 먼저일 겁니다. 광야는요, 절대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광야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거룩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단과 성막들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7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7장은 89절까지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헌물을 드리고 지파별 헌물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제물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히브리어 카라브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예물과 헌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하니까요. 아울러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세겔이라는 단위가 있죠. 세겔은 약 12g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아울러 레위기에서 제가 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제사의 순서가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 감사의 번제, 소제, 그리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화목제,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파별 헌물이 동등하죠. 이거를 보면은요, 상황과 여건, 지파의 인구의 숫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져도요, 봉사도 좋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 마음의 헌신 자체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서 임하죠. 이거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상세하게. 속죄소는 편안하게 말해서요. 이 법궤의 뚜껑 같은 거고요.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 사이로 이 뚜껑 위로 제물에 피를 바르고 제물에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흘리는 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신약을 아는 우리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를 여지없이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8장 2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등잔대에 등불을 켤 때 그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죠. 그 앞에는 뭐가 있죠? 진설상이 있습니다. 성소의 빛이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상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이 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인인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지파죠. 8장 24절을 보면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요, 당시의 나실인과 레위인은 오늘날 모든 성도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부름받아 거룩함을 얻었고 구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고 나실인입니다. 때문에 레위인이 25세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도 젊은 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쉽죠. 젊은 날 하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그 승리로 노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후대의 믿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까? 광야를 이동하기 위함이죠. 9장 보시면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나오죠.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있죠. 그때가 출애굽기 2년 1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장이 2년 2개월째, 민수기 7장이 다시 출애굽 2년 1개월째. 이게 7장이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오히려 뒤에 배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이 10장 11절 보면 자세히 나오죠. 2년 2개월 20일.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서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민수기가 그냥 출애굽기 이후 막 몇십 년 후 이야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민수기의 초반부는요, 시기상 출애굽기 후반부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실 게 10절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영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막 이동하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냥 걔들 부정하니까 뭐 진영 밖에서 죽든 말든 둬,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길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혹여 내가 부정한 상태로 여겨진다라고 스스로 막 생각을 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 예배 나오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인 것입니다. 아울러 믿는 자들, 우리들은 주변에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더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유명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형상 같은 것이 그들을 이끌죠. 인도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뭐 가라는 대로 그냥 가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배우듯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면 나도 가고 아버지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통역사와 비슷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에 따라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치시면 나도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면요, 불의를 향한 나의 목소리도 커지고요. 하나님이 웃으시면 웃고 하나님이 우시면 나도 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그분의 거를 그대로 하는 존재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훌륭한 통역사로서 듣고서 행동을 하니까 반박자는 늦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따라서 행동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그랬고요.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우린 여러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죠. 아유, 저는 제 주관대로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시면 나는 결국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자의 소리를 따르실 겁니까?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자의 소리를 따르고 살아가실 겁니까? 나를 잡아먹는 자,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하지만 나의 인도자, 선한 목자,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때 내가 마주할 것은 영원한 생명 안식입니다. 백성들은 은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의 소리가 희미하게 느껴지고 막상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 믿고 왔는데 그 나팔 소리 듣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날 버린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들려요? 더 아니요. 하나님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3일 길을 앞서가셔서 우리가 쉴 곳, 우리가 머물 곳을 하나님 마련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말씀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신앙의 눈으로 정말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3일을 먼저 거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